물 떠난 고기가 펄떡거리다가 죽겠죠. 하나님 떠나면은 죽습니다. 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인공이 있는데 나오미인데요. 나오미는 원래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떠났더니 나중에 계명을 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마라다, 마라. 마라라고 하는 얘기는 슬프고 괴롭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제 얼마나 망했고 얼마나 괴로운 인생이 됐는가. 그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이게 아들인데요, 다 죽었어요. 결혼했는데 자식도 없이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그 여인은, 비극의 여인은 나오미입니다.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남았다는 얘기는 혼자만 생존했죠. 그래서 큰아들 둘째 아들 죽었는데 남편 먼저 죽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죽어서 과부가 됐는데 큰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결혼했는데 자식도 없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 지금 뒤에 남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과부의 등급이 있는데 최하 등급, 과부들도 등급이 있습니다. 남편이 없으면 과부를 하잖아요. 근데 과부 중에도 아들이 멀쩡하면은 괜찮은 과부죠. 아들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자손이라도 남아있으면은 손자라도 있으니까 또 괜찮은 과부잖아요. 근데 지금 자식이 다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과부 중에는 재산이 많아서 살 걱정이 없으면은 괜찮아요. 근데 이 집은 베들레헴에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모압으로 이사 갔거든요. 근데 이사 가서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으니까 경제적으로도 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도 없는 굉장히 가난한 과부 중에서도 상과부. 그러면 이제 과부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 뭐냐면 좀 친구라도 있고 아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남편이나 자식은 없다 하더라도 그러면 좀 나을 텐데 나오미 같은 경우는 그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모압으로 이사 가가지고 거기는 전혀 낯선 땅이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는 사람도 없는 고립무원의 상태에 혼자 남아있더라. 그죠? 성경에서 여자 중에서 불쌍한 사람 1등 나오미, 그 다음에 남자 중에서 불쌍한 사람 1등 욥이 시험 당할 때 전 재산 다 날리고 그 다음에 자식 10명 다 죽고 자기도 병 걸리고 그 다음에 아내도 등 돌리고 그래가지고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 됐잖아요. 한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데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나오미가 살던 시대는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는 뭐냐면 7번의 배신과 7번의 구원이 반복되는 때예요. 그러니까는 혼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등졌다가 매 맞으면 또 살려주세요 하고 돌아오고 그거를 이제 7번 무한 반복하고 있는 이런 불신앙의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제 안 좋은 게 생길 때 오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그러니까 흉년이라는 게 자연현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부러 흉년을 내려보낸 거죠. 그건 배고프니까 뭐예요? 하나님 좀 양식 좀 주세요. 우리가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랬는데 반대했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모압으로 갔다. 모압은 요단강이 있으면 요단강 동편인데 여기가 이제 그 태적물이 많아서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글로 간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모압이다.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집 나간 가출하는 아이하고 똑같아요. 오늘 좀 숙제 안 했잖아. 그리고 뭐 또 남편이 바깥에서 좀 벌이가 시원찮네. 그러면 이것까지 어떻게 살아? 뭐 이렇게 막 하잖아요, 집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잘해야지 그러고는 들어와야 되지 어떻게 돼. 그럼 집 나가면 어떻게 돼요? 거리의 남자가 되는 거고 그냥 길거리에서 그냥 방황하는 집 나가는 사춘기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기근이 들었다 그러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가자 그래야 되는데 보따리져서 모압으로 확 가버렸어. 이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기 모압은 이방인의 땅이고 여기는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영적으로 흑암의 땅입니다.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그럼 떠났던 유대 땅 베들레헴은 뭐냐?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떡집은 뭐냐? 먹을 양식이 풍족한데 여기는 다윗의 고향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출생한 데가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성지. 정말 유대 땅 중에서도 제일 성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떡집이라 먹고 살 만큼 양식을 주시는 그런 복지의 땅이에요.
근데 한때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 더 잘 믿어야지라고 했더니 그러면 안 믿을래요. 그러고 이제 도망가 버린 거지. 이게 잘못된 거죠. 둘째 아들이 집 나갈 때 그러잖아요. 아버지 살아계신데 상속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이라는 것은 아버지가 죽어야지 받는 거거든요. 근데 살아있는데 막 때를 써가지고 상속분을 얻어간다. 허락방탕해서 다 합의했잖아요. 그 집 나간 둘째 아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가지 말라니까 나가고 허락방탕해서 다 써버리고 집 떠나면은 고생이다. 집 떠나면은 나중에는 망할 수가 있다. 하나님 떠나면은 고생이다. 하나님 떠나면은 세상에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불쌍한 사람, 혼자 남는 사람이 된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다 같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그래서 이제 집 떠난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사막에 떨기나무가 된다. 하나님 떠난 사람이.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면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저주받는다.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람을 믿고 내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내 돈을 의지하고 내 학벌을 의지하고 뭐 내가 좀 힘 좀 쓰고 그러고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의욕이 있고 그런 사람 뭐예요? 아무 일도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저주받는다.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의 그 표현은 한마디로 사막의 떨기나무다. 6절에 그랬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그러면 울진에 있는 금강송하고 사막의 떨기나무하고 어떤 게 좋을까요? 뭐 사막의 떨기나무는 죽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예. 이거 다 죽지도 않아요. 그런데 쓸 수 있는 제목감은 아니고 열매는 없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이지만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에 있긴 하지만 세상에 속하지 못하는 밑바닥에 깔리는 사람이 되고 만다. 하나님 떠나는 사람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품 안에 주소를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7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뭐 한다고요? 복을 받는다 했죠. 하나님 믿으면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게 아니라 복을 받습니다. 저주와 복은 너무나 다른 겁니다. 밤낮으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저주받고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게 되면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데 어떤 걸로 비유할까라고 할 때 물가에 심은 나무예요. 사막의 떨기나무. 사막에 있는 거하고 물가에 있는 건 너무 다르죠. 사막에 있는 건 떨기나무밖에 안 되는 거고 물가에 있는 거는 물가에 깊이 이렇게 뿌리가 있고 잎사귀가 청청한 나무예요.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면 바람이 좀 불거나 혹은 좀 비가 안 와더라도 괜찮아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해를 받거나 쭉정이가 되거나 망가질 인생은 되지 않는 거죠. 병이 나더라도 그냥 살짝 지나가고 뭐 사고가 나더라도 조금 하고 말고 그래가지고 전화위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 보면은 결실, 열매가 가득한 그런 복스러운 인생이 된다. 믿습니까? 그럼 우리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품 안에서 베들레헴에서 잘 살래. 좀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면서 살래. 아니면 조금 마음에 안 들거나 어려운 일이 오면 보따리에 서서 모압으로 가가지고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혼자 남아가지고 거기서 내가 뭐 하냐. 그런 사람이 될래. 이거는 우리가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았던 원래 본 고향은 어딘지 하면 에덴 동산이에요. 인류가 살았던 땅은. 그러면 에덴의 동산이라는 얘기는 동산이라는 말은 에덴이다 그게 아니라 동산이다 그럽니다. 에덴이라 하는 동산인데 이 동산은 파라다이스. 우리가 말하는 낙원입니다. 낙원인데 이 낙원에서 살지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거 왜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했는데 먹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간섭받고 싶지 않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은 좀 없어져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내가 왜 없어지니? 네가 나가라 해가지고 이제 에덴 동산에 추방당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죠?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먹어요. 옛날에는 동산에서 그냥 따먹으면 되는 거야. 땀까지는 안 흘리거든요. 근데 이제는 땀을 흘려야지 겨우 먹어. 그 다음에 이제 해산의 고통이 있어.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같이 살긴 사는데 살다 보니까 자녀로 인해서 해산의 고통이 있게 되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가정 생활이 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가정이 어려워지게 된다.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유한하게 살다 보면은 해체돼가지고 다 사람이 죽음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거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냥 한순간에 소멸되는 건 아니지만 떨기나무처럼 살거나 낙원에서 추방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거나 나오미처럼 가가지고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혼자 남아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까 모른다 이렇게 되거나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믿음을 떠나지 말자. 교회를 떠나지 말자. 아멘. 자, 그러면 이제 나오미는 어떻게 하면은 살 길이 열리게 될까요? 그건 답은 간단한 겁니다. 원래 있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떡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생활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자,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냐면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이, 비극의 여인이 나오미잖아요. 모압 지방에서. 원래 이 모압은 자기 고향이 아니에요. 양식이 있다 하니까 모압으로 그냥 이사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해해. 그러니까 들었는데 그러와서 행동을 한 거죠. 뭐예요? 베들레헴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대. 그러니까는 그때서야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라고 깨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해라고 하는 얘기는 듣기는 들었는데 그동안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직진이야. 처음에 베들레헴 떠나면 안 되거든요. 모압으로 가자. 거기 가면 먹을 거 있잖아. 간 거예요.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 죽으면 어떻게 살까? 내가 여기 베들레헴으로 원래는 떠나면 안 되는데 여기 온 게 잘못된 건가? 그런 생각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냥 가는 거야. 그래서 큰아들 장가 보냈어. 기대 만발이지. 큰아들이 우리 가문을 일으키고 다 책임지겠지. 큰아들 죽어버렸어. 그러면 또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남편 죽고 큰아들 죽었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근데 거기서 또 가는 거야. 그러면 둘째 아들한테다가 장가 보내가지고 또 우리 집안을 한번 이렇게 세울까. 또 그런 이제 헛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랬더니 여지없이 둘째 아들이 또 죽어버렸어. 그때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큰아들 죽고 둘째 아들 죽었는데 알긴 알지만은 그렇다 해서 내가 돌이킬 마음은 없는 거야. 그냥 버티는 거야. 예? 집 나간 아이들이 가출한 아이들이 그냥 버티잖아요. 집에 안 돌아가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그냥. 그게 고집이죠 고집. 아주 완악한 마음이죠. 이래가지고는 이제 너무나 배고프고 너무 힘든데 어느 날 이제 베들레헴은 잘 산다는데 그 소식이 어느 날 귀에 들어오는 거야. 그거 듣긴 들었어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믿으면 돼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거나 말거나. 나랑은 상관없어. 가는 대로 가는 거야. 오늘은 빨간 날이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천국 없어도 괜찮아. 막 가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게 귀에 들어온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바보스럽잖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배고파가지고 모압으로 이사 왔는데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모압에 와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여기서 내가 왜 이러고 있냐. 이거는 정말 내가 아닌데 라고 자기가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정신 차리는 거고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월이 왔습니다. 3월이면 달력을 넘겼기 때문에 3월이잖아요. 그러면 봄이잖아요. 그럼 뭔가 이제 옷도 좀 바꿔 입고 그 다음에 마음의 결심도 좀 새롭게 하고 뭔가 좀 의욕도 가지고 그럴만 하잖아. 그게 깨닫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하고 어지러운데 이랬든 저랬든 간에 그러면 안 되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그냥 마음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답이요.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경기가 어려워요. 국가 간의 경쟁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면은 못 살 것 같아. 우리나라는 수출하고 먹고 사는데 관세 막 매겨가지고 뭐 내리치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나라가. 실제로 다 실직인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달아. 그냥 버티고 있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깨닫는데 이게 실존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봄이 왔으면은 와, 내 인생에 봄이 와야 되겠는데. 좀 있으면 벚꽃 필 겁니다. 근데 벚꽃 핀 게 엊그제 같아요. 1년 전인 거예요. 1년 전인 거예요.
근데 그 많은 날들이 확 지나가 버렸거든. 그러면 이번에는 벚꽃이 피면은 내가 참 그 벚꽃 피는 날 어디 가서 한번 추억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도 이게 잊어버린다니까. 근데 뭐 깨닫고 준비되는 거 이런 게 없으면은 깨닫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이 먹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꾸역꾸역 10년을 더 살아봐야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은 10년 사는 의미가 별로 없죠. 우리가 돈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래서 병원 가려고 그래도 돈이 있어야 가는 거고, 식당 가도 돈이 있어야 가는데, 카페는 오늘 여기 보면은 이거 교환권 가져오신 분들은 그냥 오시면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돈 없어도 됩니다. 여기 해방구입니다. 근데 돈이 귀한 거를 깨닫는 것 같은데 진짜 깨닫지 못해. 계속 지출만 하는 거야. 언제 그거 다 갚으려고 하는데 지출을. 차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그냥 큰 차들로 변하는 거예요. 지출이 거기에 그냥 놔두면은 차 밑으로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몰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중 가서 보면 뭐냐, 파산이죠. 길거리에 나앉아야지, 아, 내가 이런가, 이거 깨닫게 되면. 그러니까 건강의 소중함을 알죠. 그러니까 가서 건강검진 하잖아요. 근데 건강검진을 하는 거하고 내가 건강관리를 하는 거하고는 일치될 수도 있지만 일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고혈압입니다. 아니면 고혈압 전 단계입니다. 아니면은 뭐 당뇨입니다. 아니면 당뇨 전 단계입니다.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러면은 약 드세요. 약을 안 먹고 그거를 예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약 먹더라도 관리를 해가지고 약을 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계속해서 약 늘리고 그러면 나중에는 주저앉죠.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가가지고 암센터 가가지고 막 다 해가지고 500만 원짜리 건강검진을 하고 왔는데 계속해서 혈압 올라갈 일을 계속하면은 그거 뭐 하라는 겁니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이 깨달아야 돼요. 내 건강이 소중하면 오늘을 소중하게 살아야지 앞으로 건강하고 식사가 바뀌고 내 생활이 바뀌고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의 일상생활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코로나 때 당해봤잖아요. 어디 가면 모이지 말해. 그런 심지어는 이제 뭐 추석이 됐는데도 몇 명이면 되고 몇 명이면 안 되고 뭐 그런 것까지 하고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예배당에도 뭐 15명이면 되고 그 이상은 안 되고 그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럼 막 비상계획을 내렸습니다. 비상계획 내리면은 나라가 쓰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지 않아요. 그걸 안 내리고 하는 게 정치지. 그 다음에 전쟁이 나면은 모든 게 다 서버립니다. 강제 징집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청년들이 도망가는 게 일이잖아요. 그럼 잡히면 그냥 전쟁 때 끌려가는데 누가 전쟁하러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야지 그걸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많이 깨달아야 돼. 그리고 이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아, 이거 잘못됐구나. 베들레헴 떠난 거 잘못됐네. 남편 죽었는데 고집 부리고 계속해서 큰아들 장가보는 게 잘못됐네. 둘째 아들 장가보내가지고 또 계속해서 간 거 잘못됐네. 그 다음에 뭐 먹을 게 없더라도 그냥 거기서 있는 거야, 그냥. 잘못된 거지.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데 모든 관계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했거든. 10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 두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잘 살아보자 그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 대신해서 뭔가를 섬기게 되는 거는 하나님 제일 정말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그런 일이잖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결단은 굉장히 용기 있는 결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해가지고 하나님과 좋게 지내보는 거. 이런 사람은 복이 있고 이런 가정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부야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부야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 앞에 가야 되겠다, 집으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는 이제 자각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오미도 엄청나게 늦게 깨달았죠. 둘째 아들도 늦게 깨달았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굶어 죽기 직전 되니까 그때서야 이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아버지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둘째 아들 경우도 그렇잖아요. 허랑방탕했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한테 빨리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 살아있으면 상속해달라고 때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아버지 죽은 거 취급해가지고 내놓으라 했잖아. 갔으면은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허랑방탕이라는 얘기는 그냥 소비해가지고 향락으로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남의 집에 종살이 하잖아요. 종살이 하는데, 종살이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는 우리 집 식구로서 평생 같이 살자. 그런 종은 굉장히 평생에 보장이 되니까 행복한 종이요. 근데 너는 10년만 살아라. 그러면 10년짜리고요. 그 다음에 너는 품꾼이야 라고 하는 얘기는 오늘 일손이 필요하니까 하루 일당에 들어와서 사는 품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종 중에서 제가 하급한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도 하루에 양식을 받으니까 굶어 죽진 않지. 근데 자기는 뭐예요? 원래 아들이었잖아. 근데 집 나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품꾼, 일당 품꾼 돌아다니면서 밥 한 그릇 얻어먹는 품꾼보다도 못하지. 거기는 밥 먹는 자기는 밥을 못 먹잖아, 지금.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깨닫지를 못하고 깨달아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인정하지 않는 것은 깨닫지 않는 거예요. 그 남의 집에 갔는데 뭘 했냐면, 너는, 들에 나가서 일하라 했거든요.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은 그 집에 있는 종들 중에서도 약간 신뢰받는 사람인데 들에 나가서 일하는 얘기는 험한 일 하잖아. 근데 험한 일 하는 중에서도 뭔가 제일로 이제 더러운 일이 돼지 치는 일이야. 그러니까 너는 돼지 농장 가서 일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온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이 거룩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불결한 거는 접촉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돼지는 먹어도 안 되고 접촉도 하면 안 되는데 돼지 농장 가서 일을 하는 거야. 거기로 간 거야.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에 그런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하고 반대돼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어도 내가 아버지 집에 안 간다. 그런 고집, 완악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돼지 농장 가서 돼지 치는 일을 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양식을 안 주죠, 주인이. 그래서 이제 돼지 쥐염열매라 있는데 쥐염열매가 뭐냐면 야생콩이잖아요. 그 야생콩은 보통 때는 사람이 안 먹어요. 야생콩을 왜 먹어요? 사람은 양식을 먹죠. 그러니까 이거 돼지한테나 주는 건데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돼지한테 줄 것도 없잖아요. 자기가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근이 심하게 되니까 이 야생에 나오는 콩도 쭉적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다 보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 생각할 때 아버지 집에 가면 혼날 줄 알았거든요. 너 왜 나갔어? 돈 가지고 나가고 어디 갔어? 근데 네가 지금 돼지 치는 더러운 일을 하고 왔냐? 이거 혼날 줄 알았다고. 근데 뭐예요? 아버지가 전혀 다르게 대우하잖아요. 야, 네가 이제 왔냐? 밥 먹어라. 밥 먹는 거 가지고 모자라니까는 동네 잔치해야 되겠다. 살찐 송아지 잡아 잔치했잖아. 그래서 아들이 너무나 미안해가지고 아버지 왜 이러신데요? 라고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아버지가 네가 죽은 줄 알았어. 근데 네가 살아서 돌아오니까 내가 뭐 송아지 잡는 건 일도 없지. 내가 너무나 기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우리가 돌아올 때 기쁨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스스로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틀렸다고, 내 인생 틀렸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내 인생이 곤두박질 수 있는 거고, 내가 아무리 그냥 주저앉아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잔치상에다가 앉혀가지고 주인공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기 중에 용기가 뭐냐면 집 나가는 게 용기예요. 엄마 없어도 내가 살아 그러고 나가는 겁니다.
부부싸움 하잖아요. 너 없어도 못 살아. 너 없어도 살아. 그러고 나가는 겁니다. 용기입니다. 근데 진짜 용기는 뭐냐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헤어지기 전에 돌아오는 게 용기입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돌아오는 게 용기지 뭐예요. 부부간에도 화해하세요. 그게 용기예요. 안 돼? 그러면 끝까지 가가지고 말이요.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그건 멸망의 길로 가는 아주 멸망의 길로 가는 악셀레터를 밟는 거예요. 그냥 빨리빨리 해지면 빨리빨리 돌아오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해 뜨면은 어른들은 출근해서 일하러 가게 되고 애들은 놀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얼마나 고단합니까? 돌아갈 집이 없으면 뭐예요? 얼마나 철학 맞아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설령 뭐 부부간의 사이가 안 좋더라도 돌아가야지 사이가 좋아질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지. 거기서 자꾸 그러면 점점 멀어지죠. 점점 더 멀어져 가네. 집 나간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뭐 집에서 내가 나왔으니까는 친구네 집에 가서 하루 살지. 그 다음에는 뭡니까? 길거리에서 하루 살지. 그러다 보면 이게 뭐냐? 정말 이제 완전히 고아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그냥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용기인 거예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저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젖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이왕에 물이 엎질러졌는데 죽은 남편이 돌아옵니까? 그리고 죽은 큰아들이 또 살아난대요? 그럼 둘째 아들은 죽은 또 살아난대요? 지금 여기는 모압 땅에 와가지고 이웃도 없잖아요. 거기서 버틴다 해서 얼마나 버티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야죠. 그게 용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세요. 사람들은 도저히 화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번 원수는 끝까지 원수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미안해요 집 나가서 그렇게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무슨 앙심을 품고 그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 품 안에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우린 너무 어렵게 살려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망가진 인생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진정한 인생의 새로운 봄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 장자권, 축복권을 가로채가지고 형이 죽인다니까 도망가잖아요. 외갓집으로 도망가는데 가다가 노숙한 데가 광야인데 그 광야를 나중에 베델 광야라요. 그래서 이 베델 광야에서 자다가 하나님께서 꿈꾸게 해가지고 야, 너 지금 도망가는데 겁나지? 그리고 앞으로 두려움지, 염려가 되잖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안전하게 여기까지 무사히 돌아오게 할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이삭, 야곱 너에게 줄 거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용기를 줘가지고 이렇게 세웠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그러면서 내가 여기 돌아오게 되면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게 되면 내가 그 중에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제 소원을 하고 외갓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0년 동안 사는데 진짜 부자가 됐어요. 그러고는 이제 처자식을 쫙 거느리고 이제 오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와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고 인도할 테니까. 그러면 자기가 서원했잖아요. 내가 돌아오게 되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바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세겜성에서
거기서 끼웃끼웃하다가 큰 화를 당합니다. 딸 디나가 세겜성 나들이 갔다가 세겜성 추장에게 겁탈을 당해. 그러니까는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칼 들고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세겜성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간 도주하는 수밖에 없어, 살 길이. 그래가지고 야곱이 우리 식구들 빨리 보따리 싸라. 도망가야 되겠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베들로 가야지, 어디가. 내가 도망갈 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셨는데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안 가고 세겜에서 얻어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 베들로 가야지. 내가 옛날에 만났던 하나님께 내가 다시 가야 되겠다. 약속한 거 서원 지키러 가야 되겠다. 그럽니다. 창세기 35장 3절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자기가 도망가던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배 드리겠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에 대해서 내가 갚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바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이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가정이 정말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 그런 새로운 집이 되도록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가정입니다.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거든요, 잘 살기 위해서. 근데 이 가정의 복지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밖에 없어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셨는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했죠. 그래서 여기 청종이라는 얘기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에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3절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성읍이나 들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장소.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복을 받는다. 좋지요, 그죠? 어느 곳에 가더라도 복을 받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4절에는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양과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는다 해서 이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지 집안이 번성하잖아요. 복 받는 거죠. 지금 일부러 출산 안 하잖아요. 복이 없는 겁니다. 왜 출산 안 하느냐? 겁나서 그런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든데, 경쟁하기 힘든데. 그래가지고 이제 출산이 많아지게 되는 거 복이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의 소산이라는 얘기는 농사가 잘 되는 거죠. 100배. 그 다음에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는 뭐냐면 목축. 이거는 여기에 산업이 농사하고 목축하고를 겸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농사도 짓고 바다에 수산물, 우리나라는 수산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예, 저기가 이제 먹고 살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아니면은 뭐 땅속에 석유가 있거나. 그래가지고는 이제 산업이 골고루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광주리나 떡반죽이라는 뭐냐면 담는 용기예요. 용기.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애국에서 노예 살해했으니까 노예가 자기 그 소유를 해가지고 쌓아놓을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죠? 그죠? 일 시키면 일하다가 밥 주면 먹는 거, 밥 안 주면 밥 굶는 게 노예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또 돌아다닐 때 어떻게 했어요? 광야에서 또 돌아다닐 유목민 생활이죠. 오늘 막 보따리 싸고. 그러니까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이사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이사하는데 뭐 이사증자에다가 뭐 예약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유목민 생활 못 하잖아요. 유목민은 그냥 3시간이면 끝나는 겁니다. 가장이 결정해서 야 오늘 보따리 싸라 그러면은 막 천막 해체해가지고 여자고 애고 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자기 짐 딱 지고 가서 여기다가 다 천막 쳐 그러면 딱 하면 하루 만에 다 끝나야 돼. 그러니까 싸울 곳이 있어 없어요? 없죠. 싸울 곳이 없어요. 그 양들이나 끌고 다니는데 양들이나. 그걸 걔네들은 살아있으니까 나머지는 뭐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떡반죽 그러신 얘기는 이렇게 굉장히 생활이 넘쳐나가지고 쌓아놔서 복지가 넘쳐났다.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6절에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니까 출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뭐 가정에서나 바깥에서나 싸울 일이 없는 거지. 우리나라 전쟁터죠 지금.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그러나 몰라.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 우리 좀 평화롭게 살게.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야말로 그냥 집에서도 그냥 잘 살고 직장 나가도 뭐 잘린다 만다 이런 소리 안 하는 거지. 그리고 이웃 사람하고도 싸울 이유가 없는 거야. 층간소음이 왜 납니까? 층간소음이 날 필요가 없잖아요. 잘 사니까. 그래가지고 사는 복지가 있는데 원래 이 베들레헴은 이 복지의 중심이에요.
베들레헴 복지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땅은 하나님께 떠나니까 거기서 없는 거지.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럼 우리 가정이 사는 거고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한 복지를 누리는 삶이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는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욕심이 있어야 돼.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 고마워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가 기업 재벌도 막 망하는 거 봤죠. 옛날에 소니가 잘 나갔는데 소니가 잘못해가지고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는데 보니까 지금 대만하고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세상이 얼마나 변하는데 그때마다 변하고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국가의 산업이 뭐냐? 경쟁력이 없으면 도태당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뭐냐? 우리 가정이 사람이에요. 사람은 뭐냐면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강건한 겁니다. 하나님의 등진 사람은요, 끝내 햇볕을 못 봐요. 하나님 등진 사람은 끝내 행복을 몰라요. 안식이 없어요. 그러면 나도 변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 30에 결혼했으면은 40대, 50대, 60대, 70대 됐는데 나도 모르죠. 나도 변하는데. 젊을 때 가서 뭐 직장 가서 승승장구하지만 나중 가면 다 은퇴하라고 그러는데 은퇴해서 뭐 할 거냐고. 예? 사람도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개인의 그것도 계속해서 변화돼 나가는 거고 그때마다 뭐냐면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복지를 누릴 때 내 삶이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간에도 좋아서 했지 싫어서 했겠어 결혼을. 근데 신혼여행 갔다 와서 보니까 아니라 그거야.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별여행 돼가지고 이혼한 사람이 있어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붙어가지고 싸워서 이 인간하고 살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혼하는 거예요. 10년 지나면 다 다르잖아요. 너도 변하고 나도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대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결혼하는 얘기는 뭐냐면 네 종교가 뭐냐 기독교다 그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계속해서 변화돼 나가는 거고 상대방 배우자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계속해서 변화돼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중매했는데 중매쟁이는 중매하고 떠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붙여놓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계속해서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생도록 사는 게 되는 겁니다. 뭘 가지고 평생도록 살아요? 못 살아요.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처음에는 부모가 무한한 사랑을 줘요. 근데 나중에 사춘기 때 집 나간다니까요. 근데 또 사춘기 지나고 나면 돌아와요.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시집장가 갈 때 막 도와달라 해요. 그러면 또 있는 거 없어 다 해주잖아. 퇴직금 받아가지고 아들, 딸 장가 시집 보낸다는데 그런 일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뭐하러 우리가 다 해줘요. 지금까지 해준 건 많은데. 그러면 쳐들고 타오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요 막 선물도 하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제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막 이제 집도 사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 생각엔 그러잖아요. 자식이 잘 살게 되니까 부모한테 더 잘해야 되잖아. 근데 안 해. 딱 맛보기로 하면 딱 보여주는 거야. 내가 차 들고 탔으니까 밥 한번 사는데 그 다음부터는 밥 안 사. 부모는 점점 늙어가는데 자식들은 급하거든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부모가 점점 늙어가면 자식들은 급하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한 번이라도 잘해봐야 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부모 늙어가면요 더 멀리해요. 귀찮아 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는 복지가 없습니다. 아멘? 제발 좀 정신 차리세요. 내가 복되게 살려고 그러면 내 영혼이 흔들흔들하면 안 돼요.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그런 복지를 내가 경험해야 됩니다. 아멘? 국가가 나에게 잘해줄 수 있지만요. 국가가 나에게 뭘 잘해줘요?
고독사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요. 국가가 어떻게 해줍니까? 혼자 가서 죽는데 대책이 없어요. 그거랑 별개의 사건입니다. 국가가 복지가, 영적인 복지가 있어야지 온 나라가 평화롭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잘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 근데 첫째로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저주받은 것이 뭐냐면, 나 혼자 내가 알아서 산다고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지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막에 떨기나면 되는 거야. 스스로 사막에 떨기나면 되는 거야. 가족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게 없어요. 부모도 다 형편이 다른 거고, 자식들도 형편이 다른 거고, 집안의 내력도 달라요. 농사 짓는 집은 농사하는 거고 사는 거고, 뭐 산속에 사는 집은 산속에 사는 거 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거기에 완벽한 집이 어떻게 있었어요? 집안 식구 중에서 하나가 병나버리면요, 집안 그냥 우울해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가 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만성병을 앓는 환자가 생겨버리면요, 집안이 다 깨져나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는 우리 집안을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서 이끌어갈 수 있는 다른 복지가 없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예배 드리고 가서 또 이번 주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 예배가 새로워지게 되고 교회의 사명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게 집 나간 자식들이 집에 돌아오는 것처럼, 나오미가 돌아오는 것처럼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 안에 있는 내용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교회가 역시 모압 땅 돼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예배당, 하나님 없는 교회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3월이 돼가지고 또 계절이 변화되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뭐 사는 게 그냥 힘들어가지고 봄이 오는지 여름이 오는지 가을이 오는지 겨울이 오는지 이것도 저것도 모르면 안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 영혼의 봄날이 와야 되는데, 딱 하나,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많이 노력을 하더라도 그것이 설령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영적으로 되지 않는 것들은 결국에는 다 어둠에 속하는 것이고, 이게 다 시들어져 가고 떨기나무화 돼 나가는 그런 데밖에는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어떤 새로운 계절이 와야 되고 영적인 새로운 복락이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읍시다. 아멘. 하나님 품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하고 너무나 가깝게 지냅시다. 아멘. 우리가 믿지 않는 식구들 있잖아요. 우리 믿지 않는 이웃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가서 내 눈 빼주고 못해요. 내가 집이 2개니까 너 하나 가지라고 사실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복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키우시는 백성이 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고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하나님 없어요? 말은 쉬운데 뒷감당은 못해요. 교회 안 가면 내가 살지. 그럼 어디 갈 겁니까? 뒷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마지막이 그냥 혼자 이렇게 고독사하는 거는 참 안 좋거든요. 그동안에 수고했어, 고마워 라고 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임종할 때 객사하는 것보다는 내 삶을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죽어도 왜 죽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지도 모르는 사람은 진짜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준비 중에서 제일 큰 죽음이 뭐냐면, 나 죽어서 어디 가는데 이것만 알면은 죽을 때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보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근데 죽을 때 뭐예요? 대충 다 긴장해가지고 어디로 끌려가긴 끌려가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마귀들이 끌어간다잖아요. 그죠? 지옥으로 끌고 간다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죽을 때 표정들이 다 안 좋은 거예요. 끝까지 내가 살아야 되는데 이를 악물고 눈도 못 감아 눈을 부릅뜨면서 안 되는데 하다가 내 의지랑 상관없이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마지막이 얼마나 안 좋아요. 우리가 그런 데 살고 있거든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품 안에서 떡집에서 마음껏 먹으면서 마음껏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날들이 이번 3월 오기를 바랍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를 통해서 나 예수 믿어요. 하나님 품 안에 돌아왔어요. 빨리 송아지 잡아주세요. 하나님께서 귀찮다 안 해요.
손을 잡을 거예요.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가족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나오미처럼 다시 한번 집 나간 저희들이 하나님 품 안으로 돌아오고 예배 없는 저희들에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